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좋은 의미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단 정도로 여겼고, 또 옳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자 정도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도 표현하겠지만, 좀 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무조건 순복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할 때에는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을 저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왜냐? 자녀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삶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고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러한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창기의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조롱과 어쩌면 박해, 핍박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이. 왜? 내가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앞에 세 가지의 정체성, 제자,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이 아니라 초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감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 책임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나 백성이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어쩌면 동기부여를 위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 33장 말씀은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런 그 말씀의 근간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든 인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악인의 범죄에는 누가 소속이 됩니까? 네, 나. 모든 인생이 이 악인의 범죄에 다 들어가요.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악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들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러한 의미로서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 그들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요, 자녀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초대함 받은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모든 사람의 범죄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며 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죠.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 또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여기서 알다라는 그 말은 경험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알미,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르기는 앞에서 받으며와는 조금 상반됩니다. 받으면은 우리가 수동태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르기를 능동태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는 우리의 자의지적인 결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맞는 이야기니까 아멘이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돼요. 어디다 쓸데도 없는 가만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라고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 중에인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 예배 시간을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제대로 된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무도의 범주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말씀처럼.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는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받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죄의 심판이 더딘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냥 곧 오실 것 같이 말씀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지 되지만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메시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돼.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한다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박사가 몇 개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고하고 라는 그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이게 수고하고의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고하고라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참 저 사람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법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열심을 해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스로 열심은 하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어가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말 속에서는 계속해서의 피곤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하루 엄청 일해가지고 다음날 조금 피곤하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생이 계속 피곤한 상태예요. 계속. 그러한 모습을 수고하고 라고 표현하고요.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도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 여기에서 단어가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행태가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계속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끝이 없는 그러한 그 고통, 노동이든지 마음의 무거움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는 그런 상태. 그런 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체죠, 주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힐링을 다른 데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힐링은 교회에 오셔서 하셔야 돼요. 네, 힐링은 진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막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힐링이 돼야 돼요.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축복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어디에서 쉼을 얻으시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뭐 쉬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이런 안식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이 안 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그 안에서 또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딱 다시 만나도 어때요? 이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스도께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해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죄,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약의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되어지고 벗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게 여기지를 않아요. 내가 돈이 많아야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이 얽매여져 있는데 자유하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내 육체의 삶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나를 믿게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했지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제자, 백성, 성도로서의 삶,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보편적 구원 의지. 왜 보편적 구원 의지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특정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계급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우리는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죠? 얼른 70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70억 명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보편적 구원 의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원인이죠. 원인. 두 번째는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견인이라고 생각해요. 견인.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된 거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게 된 것이고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은 인생이냐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냐라는 것이 갈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범죄로는 아담의 불순종이겠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한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진리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구원받음을 증명해 내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내보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음을 증명해 내보이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무한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림을 받은 거예요.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불림을 받은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지만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든지의 범주 안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계셔요. 그 초청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냐고 지속될 거라는 걸 누가 장담합니까? 결코 우리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초청에 또다시 응하고 또다시 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